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경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너는 길 위에 담비 같고 세수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를 입고 그러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고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실대로 백성들의 경제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신성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경기도보다 좀 더 큰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크지 않은 그런 땅이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살고 있다가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갈등 관계가 지금도 폭발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탄야후부터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는 건들 수 없는 그런 건들 수 없게 확실히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렵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정말 재림 징조로서 1번.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르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쭉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에 좀 집중할 텐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서 역시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표현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 많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자, 여러분들 이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똑같은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첫 번째로 독수리가 날개를 기름같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기름같이 찾았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제가 이 신명기 32장 1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선을 봤던 말씀이죠.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대전제일교회 와서 이제 선볼 때 이 말씀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신명기 32장 11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나눠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함같이 기름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독수리가 맹수잖아요. 맹수로서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의 제왕이란 말이죠. 맹수로서 하늘의 제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2월에서 4월까지 낭떠러지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나뭇잎파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둘러했다가 어느 정도 새끼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서 떨어뜨려버려요.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떨어뜨려요. 떨어지면서 막 죽겠다고 막 떨어지죠. 새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과정이 거쳐야지 독수리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의 제왕으로서 맹수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제자들을 키울 때에 과잉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어떤 면에서는 냉정하게 확 밀어버려야 돼요.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밀어버리죠. 그리고 땅바닥으로 곤두박칠 때쯤 돼가지고 또 쭉 내려가가지고 등어리로 딱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질랜드에 키위새라는 새가 있답니다. 이 키위새는 천적이 없대요. 천적이 없다 보니까 못 날아요. 뉴질랜드의 키위새가인데 나이가 퇴화돼 버렸습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상황한 상황 속에서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성장했더라면 이런 나는 기능들을 해보겠을 터인데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게 그냥 앉아가지고 놀고 하다 보니까 그냥 퇴화돼 버렸어요. 그럼 못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조도 마찬가지랍니다. 백조도 지 어미가 키우면 나는데 사람이 키우면 못 난대요.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기 어미가 키우면 백조가 쫙 난답니다. 어미가 다 알아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키워가지고 이쁘다 키우면 못 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없으니까. 펭귄도 마찬가지잖아요. 펭귄도 원래 새로서 그렇게 해서 날 수 있는 그런 새였는데 이놈이 이제 그냥 날기 귀찮고 이제 훈련 과정을 빼버리니까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연단이라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할만한 거예요. 그렇게 딱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연단.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진짜 힘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거 보니까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형성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의도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그것이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두 번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이게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아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우리 수요일날 제가 이제 이거를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를 딱 지나가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9장 말씀 길이 없어요. 길이. 어쩌라는 거예요. 딱 거기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고 말라 죽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진짜 불평불만이 나올 만도 한 거예요. 사실상.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르짖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짐승이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 무서운 광야에서 자, 이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위하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막 그런 어떤 막 부르짖는 그런 짐승들 막 먹을 게 적다 보니까 막 달라들잖아요. 해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깊은 웅덩이, 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그 요셉이 그냥 그 웅덩이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끊어주지 않았으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인 거예요. 다윗도 삶을 보면은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왜 이렇게 적이 많아 그냥.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일생 자체가 고생이었어요. 그냥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 이래요. 또 다니엘도 그냥 그렇게 깊은 웅덩이에서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의 삶만 봐도 옛날에 보니까 50은 막 어르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요 또 아직도 애네. 박태신 권사님 막 70 막 돼버리시니까 80대니까 50은 또 애가 되는 또 이게 50 옛날 나 언제 50대는 막 했더니 50대니까 또 아직도 어려. 10년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나중에 60대면 또 그때 60도 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까지 올 때에도 사연이 많아요. 저도 웅덩이에 빠지고 진짜 그냥 꼼짝없이 이제 끝났구나 뭐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주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건져주셨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그런 것이었다. 독수리가 새끼를 기름같이 훈련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 다 우리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 세 번째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을 마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서 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14절까지 그 은혜가 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평안과 천국을 얘기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여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곳.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을 쌓고 다윗성을 쌓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가 좀 못 돼요. 700m나 되는 거예요. 고지대예요. 높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시온산이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이 사나운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두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에서 웅덩이, 깊은 웅덩이가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막 모래바람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모래바람이 있고 물도 없고 막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많은 악조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 정말 기뻐 날뛰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막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고통은요, 기한이 있어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형벌을 당해요.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차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딱 붙잡았잖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 취소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그것이었다. 자, 독수리가 날개 새끼를 기름같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그가 땅이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되시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